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태산을 넘어 새 찬송가 445장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오늘은 우리 최성식 집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작사 작곡하셨어요. 새로 나왔는데 오늘 새벽까지 작업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반주는 우리 부인 진혜경 집사님 반주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여기 함께 깨어 있으나 조금 앞에 가서 엎드려 간구하기를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는 고하시니라.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자들에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되기를
마음으로 누워있노래 육신이 약하구나. 참 좋죠. 네, 좋은데요. 저도 아침에 받아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해해 주시고 자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파뇰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 알파레로 그 토기장인데요. Señor, yo quiero abandonarme como el barro en las manos del alfarero. Toma mi vida y hazla de nuevo. Yo quiero ser un vaso nuevo. Señor, yo quiero abandonarme como el barro en las manos del alfarero. Toma mi vida y hazla de nuevo. Yo quiero ser un vaso nuevo. 토기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파뇰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Espíritu Dios, 예람입니다. Espíritu de Dios, llena mi vida, llena mi alma, llena mi ser. Espíritu de Dios, llena mi vida, llena mi alma, llena mi ser. Y lléname con tu presencia. Con tu poder, con tu amor, y lléname con tu presencia, con tu poder. Con
Espíritu de Dios, llena mi vida, llena mi alma, llena mi ser.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vamos a orar juntos para arrepentirse y para el culto. 예배를 위해서 그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우리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불로 깨끗하게 세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분들이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으로 아버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영원하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텐데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끼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원에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성께서 시간 역사하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받아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전부 성사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마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서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점수하지 못한 모든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힘에 점수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Ofrendar a Dios. Desde hoy solo compartimos la palabra de Dios por coreano. ¿Se entiende? ¿Sí? Perdón. Hay papel. 하나. 자리라 no vino ahorita? 오케이. hay oración, ¿sí?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주님 부욕해 도와 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문제 있는 자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오직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 주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삶의 정용화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천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Un santo sabio que aprovecha el tiempo.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책망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책망의 유익.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먼저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죄의 짠지다. 죄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쉽게 벗겨집니까? 잘 안 벗겨져요. 내가 죄를 버리고 싶어도 죄가 잘 안 벗겨지죠.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책망.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뜨거 하면서 우리 삶을 바꾸게 되죠. 죄를 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책망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 주님이 주신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잡아지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간 카운트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과 돈인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돈은 잃어버리면 또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시간은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Un santo sabio que aprovecha el tiempo. aprovecha가 무슨 뜻이죠? aprovecha는 이용하다, 활용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해서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안 사람은 정말 이 시간을 잘 활용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근데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이 쓰고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렇죠?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집중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aprovechando bien el tiempo.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porque los días son malos. 자, 시간이 악하다.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산다는 뜻이에요. 혹은 시간을 활용하라. 시간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하게. 또 때가 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Esta época es mala, así que aprovecha al máximo la oportunidad que se te brinda.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그렇죠? 자, 17절에 나오고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지혜로운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서 그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주의 뜻을 따라갈 때 거기에 승리가 보장되고 거기에 정말 알찬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요.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서 주의 뜻을 따라갈 때 시간을 아끼게 되고 알찬 인생을 삽니다.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갈 때 거기에
완벽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또 나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데,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주의 뜻,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먼저 성도가 돼야 돼요. ¿no? Para aprovechar el tiempo, primero yo tengo que ser un hija de Dios,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의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그렇죠? 구원파, 아까도 구원파 얘기했지만 구원파는 구원받았다, 이제 됐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성공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와,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살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은 헛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뜻대로 살 때만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알차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원이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뭐가 가로막아요? 내 속 안에 또 다른 나가 자꾸 가로막아, 태클 걸어. 그렇죠? 하고 싶은데 이 몸이 안 움직이죠. 그렇죠?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3번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못해. 왜?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겠죠. 기도해야지. 자버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잘 알죠.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진짜로 알코올을 먹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컨트롤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렇죠?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좋은 것만 나오게 되죠. 그렇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감사의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 가운데 서로 주장하고 당신 이거 해, 이거 해,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행복합니다. 기쁘고 그 입에서 항상 좋은 말만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다툼의 말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서로 존중을 해줘요. 서로 무시하거나 막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인격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걸 딱 제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말이 그냥 나와버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성령께서 제어하기 때문에 바뀌게 돼요. 좋은 행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질서가 시작돼요. 새로운 질서. 어떤 질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예수 믿기 전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였어요.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이 먼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돌멩이하고 모래하고 물을 딱 놓고, 자, 이것을 딱 정해진 그릇 안에 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막 학생들이 막 하다가 결국 못하니까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죠? 뭐가 제일 먼저 그릇에 들어가야 될까요? 돌멩이가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있어요. 그죠? 돌멩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물. 네, 그러면 꽉 차죠. 왜냐하면 돌멩이 사이로 모래가 들어가서 꽉 채워지니까. 근데 물 넣고 모래 넣으면 돌멩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돌멩이는 남아 못 들어가.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먼저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이 알찬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죠. Jesús murió para todas personas.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선순위를 살 때 어떻게 되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으로 받게 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이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죠.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쪽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작은 일을 했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그 일은 축복된 일이에요.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수사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수사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대접했어요. 그렇죠? 그 냉수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전도자가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시원한 물 한 잔 제공한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일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은 그 일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 가장 부유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성도 건축하고 부유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하나님은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왜? 가장 악했어요. 우상 숭배가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일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몇 분, 몇 시 이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임. 자,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사는 사람, 활용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 듣고 흘려버려.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월을 아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죠?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장 세월을 아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타이밍,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복되고 값진 시간이에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천국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의 장기려 박사님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주 최고의 외과 의사였어요. 수술을 아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고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정말 환자를 진료할 때 성심을 다해서 정성껏 진실로 그리고 항상 복음을 전해요. 당신 예수 믿어 산다고. 나는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의술에 감동하고 그 진실함에 감동하고 또 복음을 그러니까 감동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은 아주 알찬 인생을 살았어요.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복음을 전할 거죠. 이것처럼 좋은 그런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지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성도들이 모여 있고 교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제자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가 생겨나면 그 한 사람의 제자는 100명, 1000명, 10,000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전초 기지, 이 땅에 세우신 이 예수님의 전략적인 기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시간은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에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오면은 거의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 살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에어컨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교회 오면은 집에 갈 줄을 몰라서 교회에서 계단에서 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생님과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날 딱 1시간 예배 마치기가 무섭게 바로 그냥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희생을 요구하면 내가 왜 이렇게 나와요. 그거 왜 내가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 시키지. 돈 주고 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 때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에는 참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해졌어요. 교회 하면 고리타분하고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마귀가 요즘에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뺏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시간 뺏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시험 드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뺏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버리고 말씀 보는 시간을 뺏어버리고 큐티하는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시간 뺏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만 놔둬도 저절로 멸망하거든. 저절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이 마귀한테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시간 뺏기는 순간에 우리 신앙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한다면 이게 참 신자라고 볼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의 가이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나한테 조금 투자하면 그게 더 잘 사는 건데, 이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많은 시간 일하고 그러면 잘 되겠지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렸을 때 그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결국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에 갔는데 이제 4살짜리인데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데 자기 혼자 앱을 다 깔았대. 이제 4살인데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앱을 다 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축구하고 농구하고 달리기 하고 놀다가 밤 돼서 막 땀에 쩔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집에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며칠이고 시간 보낼 수 있어.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있어요? 들을 시간이 있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핸드폰에 시간 다 뺏겨버린 거야. 미디어의 시간 다 뺏겨버린 거야. 게임하는데 시간 다 뺏기고. 한국 갔을 때 제 조카가 와가지고 좀 바쁘다고 어디 가야 된다고 어디 가냐 했더니 게임하러 간대. 밤새도록 게임하고 와서 또 게임하러 간대.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펴봐야 되는데, 학개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 내 소유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뭘 살펴보느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아니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많아졌는데 적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월급 받았는데 월급이 어디로 다 새나가고 없어. 어디 갔지 돈이? 자, 왜 그러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나 5절과 7절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의 소유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을, 너희 인생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는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뭘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렇죠?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조금밖에 안 받았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나마도 가져갔더니 하나님은 푹 불어버렸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용어냐?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내 집이 성전이죠. 내 집,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 황폐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 집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집 짓는데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보다 너희 집 짓기가 먼저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하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얻을지라도 그걸 다 할 것이다. 왜?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먼저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영광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꾸면 되죠. 바꾸면 되죠.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소유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자꾸 고민만 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왜 안 되는지 좀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맨날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틀림없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 집, 내 가정, 내 친구들, 내 영광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말을 일을 해도 시간 낭비가 돼요. 세상에는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월을 낭비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세월을 알차게 살겠습니다. 내가 세월을 낭비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았던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자신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겠사오니 주여 성령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께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너무나도 인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 드린 것을 인색했고 물질 드린 것을 인색했고 내 달란트 드린 것을 인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담담히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를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를 이 시간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자를 세워달라고 우리 하나님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치료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합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와사를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기도하고 시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시는 것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교회가 주여 정말 성령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는 성령에게 쓰여지는 것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께서 아버지 부족함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채워주시오며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몸생각을 막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제자가 생기고 막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자로 주님도와주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의자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시고 속히 잘하시고 도와주시고 시험을 도와주시고 건강한 삶을 주시옵소서. 성들상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삶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제만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말씀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시고 우리 감당 주시옵시고 모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저와 아버지 공동에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사실을 들을 수 있는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을 치료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 주시옵소서. 믿음 말씀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말씀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지키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도와주시옵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우리의 재능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처음이죠. 최경희 권사님 잠깐 일어나서 박수, 환영의 박수.
목동이 장로님의 이제 아내가 되시는 같이 사시죠? 네, 그죠?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늘문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네, 일반 우리 한인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주인공은 누구예요? 미세자매예요, 미세자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선교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서 선교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하는 비용이 드는데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선교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우리 교회가 방향이 그쪽이에요. 선교 가는 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원래 오늘 에스파뇰로 설교하고 프린트물을 한국어로 나누셔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원래는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제가 짜코에 갑니다. 짜코에 가기 때문에 오지 않고 대신 방송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방송 예배 드리시고 함께 교제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큐티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큐티를 계속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큐티하는 교회, 그렇죠? 큐티하는 교회, 큐티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잠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